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까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리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1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진리의 길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생명이 공급되지 못함으로 영혼이 시들해져 가게 됩니다. 사단은 누구보다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이죠. 자, 아모스 선지서는 우리의 진짜 목마름과 주림은 물이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불행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과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이 됩니다. 삶이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은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히브리서는 첫 번째, 예언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장부터 1장 중간부터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건네는 전령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전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순종과 거룩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고 귀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천사를 통해 전해준 말씀을 어겼을 때 징벌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다면 얼마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전해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과 방언과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배경은요, 로마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였다가 큰 핍박으로 인해서 견디다 못해서 다시 이제 복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구원받았다가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겨나는 것이죠. 나는 신앙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 그것이 이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예언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강의하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왜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박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엄청난 박해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가 박해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손에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쉽게 놓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심지어 몸이 아파도 다이아몬드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안다면 물질의 고난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고 또 설령 죽음의 공포가 온다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 누가 감히 그 복음을, 그 구원을 놓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구원의 복음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에서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인 것을 진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에 있습니다. 구원을 천국 가는 기차가 있다면 그 기차를 타는 티켓을 가지고 있느냐 의미의 이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차표야 예약해놓고 출발 전에 스탠바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죽을 때 다시 찾아가는 그런 천국 가는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 열차에 올라타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기차를 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천국 가는 기차 속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차가 아닌지, 잘못한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여러분의 삶은 천국 생활 같습니까?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같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티켓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천국 가는 기차에 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날마다 신앙적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 대신 예수님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소중한 구원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귀중한 예수님을 소홀히 했다. 그렇죠? 분명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이 시대에 몇 안 되는 존 파이퍼 목사님 인터뷰를 제가 잠깐 보았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이 67세에 목회 사역을 마치면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그 사실, 67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어쩌면 복음의 행렬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를 67세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에 압도당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감사와 그 고백이 히브리서 3장 14절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의 인생 끝까지 견고히 구원의 삶을 지켜온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압도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압도적 은혜인지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행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구원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압도적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구원의 행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압도적 은혜인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그렇죠? 성령의 선물이란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던 영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리라. 구원의 증거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오셨고요. 한 생명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부부 사이 이상으로 놀라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성령님과 예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생명이고 그 한 생명이 내 마음에 오신 것,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차표는 간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 깨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왜 타락했습니까? 돈 주고 천국 티켓을 사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행 기차를 타고 날마다 천국 여행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오늘도 여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분명히 계시지만 의식하지는 않고 교제도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천국 가야 할 순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찾아지지 않는 것이죠. 기름 준비 못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4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몰랐을까요? 교리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했지 구원 받은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대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원수이던 사람이 여전히 원수입니까? 애들에게 물어봐도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봉사도 잘하지만 직장과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돈이 좋고 어떻게 하면 화끈하게 잘 놀아볼까 하는 생각만 하고 급한 일만 닥치면 세상 방법만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고 스스로 의심들면 안 됩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삶이 엉망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흐려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8주가 전 새신자 과정을 이제 교리집을 완성했어요. 정말 세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완성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교리나 지식, 성경 말씀 결코 우리를 핍박 중에서 붙잡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붙잡고 진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저 믿는다고 말하고 마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생각나는 예수님이면 분명히 지옥 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야. 웃고 떠들고 먹고 놀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여행하고 싸우다 살면 그런 사람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 분명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천국인의 삶인 것이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보다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렇죠? 장차 올 세상은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분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잠시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환으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천사보다 낮아진 것처럼 우리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그래 맞았구나 그렇게 손뼉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복음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티켓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티켓팅을 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으로 사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읽는 히브리서를 듣는 모든 성도들 박해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나의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를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사로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드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